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전도대 전도교육 2강으로 가족전도, 환희와 실망의 교차점이라는 주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교재 모든 사람을 위한 가족전도에 나오는 예화를 말씀드리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족 전도를 위한 공동체 모임, 즉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이라는 분은 그 소그룹 모임에서 딸을 다시 전도하기 위해 배움과 나눔과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의 딸은 기독교 신앙을 완강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엄마의 살아온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두 사람은 사회 문제를 놓고도 사사건건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전도 소그룹에서 2년 동안 딸의 회심을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최 권사님은 신앙으로부터 이처럼 멀어진 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권사님이 받은 실망감은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 후 한동안 최 권사님은 미국에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소그룹 모임에 참석한 최 권사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도 감사한데 목사님의 아들과 결혼했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결혼은 고사하고 교회도 전혀 안 다니던 딸이 어떻게 한 번에 결혼과 신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가족 전도를 할 때 느끼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전도는 이처럼 환희와 실망의 교차점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에서 설문조사와 통계는 사람들의 생각과 성향을 알아내는데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족 전도에 대한 통계를 통해 가족 전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014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267명의 최근 회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앙 여정을 묻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근 회심자 기준은 지난 10년 이내 2005년에서 2014년에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종교 이동을 한 이들을 의미합니다. 17개의 질문에서 가족 전도와 관련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를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거나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질문으로 개신교 신앙 인도자 유형별 비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형별 비율은 다음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친구로 20%입니다. 2위는 부모로 15%, 3위는 형제 자매로 11%, 4위는 친척으로 9%, 5위는 선후배로 7%, 6위는 배우자로 4%입니다. 순위로만 보면 친구가 20%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다음 순위를 이루는 부모, 형제자매, 친척, 배우자를 모두 합치면 39%가 됩니다. 즉 회심에 도움을 준 이들을 가족이라는 범주로 묶으면 친구나 선후배를 넘어서
가족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도에서 가족 요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영국과 미국의 가족 전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늘날의 신앙 찾기 Finding Faith Today 연구 프로젝트가 1992년에 시작되어 516명 대상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영국 개신교 신앙 인도자 유형별 순위 1위에서 3위를 살펴보면 1위는 그리스도인 친구이고 2위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목회자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신앙 인도자였다는 비율이 39%이고 여성은 24%였습니다. 또한 남성의 22%, 여성의 5%만이 배우자나 연인을 신앙 인도자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13%, 남성의 3%가 자녀로 인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신앙의 인도자로 표시한 이들은 남녀 각각 9%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영국 개신교 전도에서 친구와 가족 권유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 및 연인, 자녀, 부모를 모두 가족이라는 범주로 합쳐서도 남성의 경우 34%, 여성의 경우 27%가 가족을 통해서 전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비율을 보면 친구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32%이고 가족, 연인을 포함해서 가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30%가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기서 가족에 포함시킨 연인 즉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제외한다면 영국의 경우에 전도에 도움을 주는 인물에서 친구의 비율이 가족 전체보다 높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보스턴 대학교 실천신학부에서 영국의 오늘날의 신앙찾기 연구 프로젝트를 응용하여 비슷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2014년 4월 8일 기준으로 272명을 대상으로 한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헌신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나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한 회중이나 공동체라는 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여성이 29%이고 남성이 13%입니다. 여기서 특정한 회중이나 공동체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연결 관계를 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위는 배우자나 연인으로 여성이 17%이고 남성이 21%입니다. 3위는 목회자나 사역자인데 여성이 17%이고 남성이 13%라고 합니다. 자녀를 지목한 비율은 여성은 11%이고 남성은 3%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다고 대답하는 이들은 여성은 4%이고 남성은 1%로 한국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았고 영국의 결과보다 더 낮았습니다. 친구의 경우 여성은 5%,
남성은 4%로 높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조사에서는 특정 회중 공동체에는 친구 및 지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신이 인도된 교회와 무관한 친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된 미국인들도 부모나 자녀와 같은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배우자, 연인, 친구, 지인 등과 같은 수평적 관계를 통해 회심하는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통계에서는 공의 가족 전도에서 부모의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낮았으며 배우자나 연인의 비중은 한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서구에서는 혈연적 관계보다는 독립된 개인으로 만나는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이 더욱 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라는 혈연적 유대감이 신앙을 갖게 하는데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동양 문화권에 속한 우리에게 가족 전도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는 가족 전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모든 전도의 첫걸음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가족은 가장 절실한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깊은 친밀함과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족 전도의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신자들이 가족의 불신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수십 년을 기도하며 기다리는데도 교회로는 미동도 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 낙담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신앙을 쉽게 떠나버리는 자녀로 인해 마음고생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완고하게 마음을 닫고 있는 부모로 인해 답답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족 전도의 현장은 환희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눈물과 한숨도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믿는 가정 안에도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들, 혹은 주체적 신앙의 결단이 없이 가끔 교회에 행차는 명목상 신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사역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성도의 가족 전도의 필요성과 요청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은 수시로 우리의 민낯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종종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호의적 전도 방법으로 가족을 전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전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는 가족 전도를 위한 보조 수단이지 전도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의 특별함 때문에 여전히 실망에 빠지지 않고 환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서로 민낯으로 살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가족은 가장 가까이서 그 누구보다도 빨리 정확하게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품이 바로 가족 전도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품이 선교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어떤 관계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의 서론 부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 부모의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던 권사님의 딸이 어떻게 불과 수개월 만에 기독교로 회심하고 목사님의 아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 권사님의 변화된 삶이 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은 가족 전도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목회자와 다른 교우들로부터 딸의 가치관을 판단하거나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변화된 성품으로 증언해야 한다고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함께 읽고 나누었던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 권사님은 딸을 향한 태도가 바뀌게 되었고 그것이 딸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반전의 밑바탕에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원리, 즉 변화된 성품을 통한 가족 전도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가족 전도에는 재산 문제, 관계 갈등, 세대 차이와 같은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 전도의 모든 여정을 든든하게 이끌어주는 핵심 동력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성품입니다. 전도에는 복음을 전하는 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족 전도에서 성품은 입으로 내뱉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게 하는 복음의 메가폰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곧 강력한 복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전도라는 좌절과 실망의 긴 여정 속에서도 가족 구원의 환희를 향한 기대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묵상과 실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가족에게, 특히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나는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었는지를 정직하게 성찰해 보자. 가족의 입장에서 나는 어떤 성격과 인품의 소유자였을까?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이것이 회개와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잠깐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가족에게 서운하거나 부족하게 말하고 행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당사자에게도 잘못을 시인하고 화해를 요청하자입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가장 최근의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용서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라이브 톡으로 나눔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